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활동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되겠어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거 좀 봐줘야 돼요. 잠깐만. 조금 이따, 조금만 상황 보고 가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되새김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이거에 관련된 네 번째 말씀인데, 자, 사도 바울이 있고 신라가 있고 그리고 의사 누가가 동참하고 있고 젊은 디모데가 같이 해서 총 일행이 4명입니다. 이 4명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지금 동참하여 그리스의 위쪽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선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에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쪽 지역의 수도가 되는 데살로니가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교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방법으로 선교를 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선교했다. 세 번째는 유모처럼, 유모는 다른 말로 그냥 어머니예요. 어머니처럼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이렇게 선교했다. 권위적인 어떤 거로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랑으로 했다. 오늘 네 번째로 수고하고 애쓰며 선교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폰이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 자, 수고는 고난과 또 연관됩니다. 그래서 수고했다, 고난이 있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첫 번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수고다 보니까 일입니다.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노동. 그래서 수고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노동을 했다, 이런 지금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다음에 애썼다라고 하는 말은 모크도스라고 하는 것이 원형인데요. 노력했다, 진력했다. 자, 진력을 다한다 그러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고하고 애쓴 것이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도 봐도 괜찮긴 하고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를 할 적에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같이 있을 때 선교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떤 선교적 후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확인된 건 없어요. 그냥 가능성이죠. 근데 안 받았을 수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며칠 안 되거든요. 이게 며칠 안 되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을 해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며칠 안 됐는데도 그렇게 후원을 열심히 해줬던 것이 정말 기특하고 고마운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여하튼 지금 현재 4명이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편하게 선교할 수 있는 부분이 빌립보의 후원을 먼저 생각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의 후원을 받아서 편하게 선교를 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선교비를 마련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선교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의 수도로 연결되는 것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도 장막 만드는 일을 하였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막노동을 그냥 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이렇게 그 기술이 있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유대인의 랍비 교육이 있어요. 랍비. 유대인이 이제 랍비를 길러낼 때, 스승을 길러낼 때 그 랍비 교육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술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직분만 가지고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선생 되는 사람들은 기술을 하나씩 무조건 익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기술을 배웠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자기가 장막을 만드는 기술 교육을 받았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선교를 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장막 만드는 일에 관여 찾을 수 있으면 그걸 했을 것이고 아니면 닥치는 대로 했겠죠.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노동들을 밤낮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렇잖아요. 후원이 없다면 모르는데 후원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칩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은 그 터키의 아래쪽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것이 끝나자 그리스로 넘어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했던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밑에 있는 그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가요. 그리고 거기 에베소에 이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합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다. 거의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이제 다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말씀에 남기냐면은 내가 아무의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우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꾸 베풀어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 중에 딱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은 누가 후원해줘도 물론 고마운데 그거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아마 베푸는데 이렇게 써버리고 자기들의 선교비는 자기가 노동을 해서 이렇게 마련하기 위하여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데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 사도들 교회적인 개념으로 어떤 이제 베드로나 이런 뭐 사도 요한이나 이런 어떤 약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접받는 사람들 같은 느낌 그런 약간하고는 다른 그런 스타일의 선교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나는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살인자의 입장에 섰었죠. 그죠? 기독교를 척결하려고 하는 살인자들의 그런 무리 속에 같이 동참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 뽑혔으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방식이 있었던 거죠. 수고를 많이 하는 선교를 했었던 거예요. 일을.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많이 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세가.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도 똑같은 이런 비슷한 마음이 선교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니 음식을 대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표현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값을 내면서 먹었대요. 그냥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냥 공짜를 받아서 이렇게 선교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가 이렇게 베풀면서 선교를 하려고 그만큼 많은 노동을 밤낮으로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10절 말씀에도 연결하여 또 나오는 겁니다.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물론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나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약간 앞에 노동과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결을 그냥 하면은 이 노동하고 일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이 거룩하는 것이 이제 그 홀리 매너입니다. 거룩한 매너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의 범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고. 옳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말로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말 표현입니다. 옳다는 것은 뭐냐?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법대로 산다. 법을 준수하면서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흠없이 산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순수하고 진실하게 선교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밤낮으로 노동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흠없이 이렇게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진실하게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그런 면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약간 내용들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 감동받은 이야기를 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분짜리 단편 흑백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하면은 이렇게 여기 털이 있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찰리 채플린 때 그 무성 영화 나오고 막 이렇게 했었던 때하고 비슷한 영화예요. 아주 그 흑백으로 나온 단편 영화인데요. 이 내용이 제목이 런치 데이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는 건데, 자 나이가 많이 좀 있어 보이는 한 제가 볼 때는 60대 후반, 70대 뭐 이 정도 되는 백인 귀부인이에요. 이 귀부인이 짐을 이제 가지고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이제 부지런히 막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어떤 흑인하고 꽝 부딪혀요. 그 흑인도 이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꽝 부딪혀가지고 쇼핑백이 팍 떨어지면서 와장창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쏟아진 물건을 하나씩 이렇게 다시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차가 아주 그 타임이 딱 맞게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거 줍는 시간에 기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놓쳤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영내 그 음식점으로 들어가죠. 음식점에 가서 샐러드 하나를 이제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의자에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자기가 포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한 손에 이제 짐이 있고 이걸 받았는데 포크를 넣어야 되는 손이 없었던 거지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포크를 못 갖고 오고 이제 그 의자에다 그 샐러드하고 짐을 넣고 그 다음에 포크를 가지려고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딱 오는데 보니까 거리처럼 보이는 그 흑인이 자기 자신의 샐러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포크를 들고 샐러드를 이제 같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부인이 하나 먹고 한 번 먹고 그 흑인이 한 번 먹고 이렇게 해서 교대로 막 음식을 먹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흑인이 커피를 2잔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귀부인에게 하나
건네줘요. 그래서 귀부인이 이 사람이 미안하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다라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귀부인이 커피를 다 마시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잖아요. 쇼핑백을 또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러 막 가다가 아차 쇼핑백 하고서 이제 또 다 되돌아서 딱 갔는데 여기저기 이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서 보는데 흑인도 없고 쇼핑백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면서 의자들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앉았던 흑인과 앉았었던 그 테이블 뒤쪽인가요? 아니 그 이쪽에 손도 대지 않은 그 샐러드 접시가 그대로 있고요. 그 의자 옆에 자기 쇼핑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샐러드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은 흑인이 나쁜 흑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흑인은 나쁘다. 근데 지금 드러난 것은 뭐냐면 자리를 잘못 골라 앉은 이 귀부인이 자기 자신이 지금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도 그 흑인이 화를 안 냈죠. 화를 안 내고 자기 음식을 귀부인과 나눠 먹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커피까지 자기한테 와서 대접을 해버린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선교적인 시각의 개념을 이제 우리 삶으로도 다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해요. 항상 옳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각은 어떤 거를 내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내 방식이나 내 생각이 시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각 말고 다른 시각이 있어요. 다른 시각. 그리고 그 반대쪽 더 가면 하나님의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요 중간도 있어요. 중간. 이게 중간은 뭐냐면 상황윤리라고 하는 시각이에요. 상황윤리. 그러니까 항상 정, 반, 올바른 게 있고 반대가 있고 요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도 애매한 중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 더 큰 시각인 하나님의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쪽 생각과 이쪽으로 더 나가는 생각을 가져보면은 어떤 이유가 있거나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나, 그죠?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계획이 들어있을 때가 있는 경우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봉사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봉사와 선교는 지금 자기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 보면 꼭 그것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수고와 노동도 배워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꼭 그것만 옳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물론 좀 기다리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선교사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이용해 먹어요. 또 화가 났죠. 그 사람을 판단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들 중에.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용해 먹고 잘못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오해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 사람은 항상 옳았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얽히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았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고민과 숙제예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봐라, 무조건 너도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참고로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긴 한데, 여하튼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 이 자세만큼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왜 그걸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꺼이 똥을 묻힐 때는 쓰레기를 치우면 당연히 손에 더러운 거 묻히고, 똥을 만지면 똥을 치워야 되고, 개똥이 있으면 개똥도 치워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부끄럽거나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 더,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좋은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두 친구가 있었어요. 자, 이쪽에 갑이고 이쪽에 을입니다.
자, 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을이, 그럼. 갑이 또 이렇게 얘기해. 야, 그럼 너는 네 여자친구도 나한테 줄 수 있어? 보통은 이제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이 을은 굉장히 착해가지고 이 친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니 네가 정말 내 여자친구가 꼭 정말 필요한 여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더 그럼 내가 줄 수도 있지. 근데 이 을의 여자친구가 진짜 이 갑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잘 나가던 을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망하니까 자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이 친구 갑에게 가가지고 좀 도움을 얻으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비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없다고 얘기하라고. 충격을 받았죠.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에 길가에 쓰러진 어떤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급히 업어가지고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치료를 받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 사업 작업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사업이 흥합니다. 이 을이. 그러던 어느 날 거지 할머니를 또 만나는데 이 국어라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자기 집에 좀 우리가 보통 옛날 식모 가정 돌보미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 을 집에 와가지고 이제 도우면서 같이 이렇게 엄마 아들처럼 이렇게 마치 이렇게 잘 지내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이 할머니가 좋은 아가씨가 있다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절하다가 하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다 해가지고 이제 만났죠. 여자를 만났는데 근데 자기 눈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이 이제 날이 됐는데 이 친구 나에게 그렇게 화를 불러왔었던 이 갑만 빼고 다 부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이 친구한테 원래 뭐고 말래 막 연락을 한 거예요. 자, 결혼식披露宴입니다. 이 을이 마이크를 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제 여자친구까지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를 나몰라라 했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를 오늘 저희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갑이 마이크를 달라고 그러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을이죠. 그 친구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이 창녀 출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명예에 흠집이 갈까 이 친구의 여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나가던 이 친구가 사업이 실패하여 취직 자리라도 부탁을 하려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저는 소중했던 이 친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하로 둘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들이 시골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나의 자기 아버지를 길가에 쓰러진 척 연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구해줄 것이다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이 친구한테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준 거죠. 할아버지지만 내 재산을 반을 이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사업이 일어났죠. 그리고 어머니를 거지로 변장시켜서 이 친구 집에 가서 식모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을 주어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부는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을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항상 세상을 보면은 분노가 막 있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도 또 있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봉사한다는 것이 누구를 향한
누구에게 뭔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은 노동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냥 물질적인 후원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선교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를 할 때 데살로니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밤낮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의 양식과 선교의 방식과 목회자의 생각의 방식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도전을 받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목회자 상과 저하고 가지고 있는 목회자 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생각을 가진 거를 저희가 같이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항상 목회자가 이런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포인트는 누군가에게 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양면의 여러 가지 시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하튼 이런 수고하고 애씀의 자세,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는 봉사와 선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나가면서 우리도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주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름답게 봉사하는 이 선교적인 모습들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시각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각, 또 하나님의 시각,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크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주 지역에도 다양한 일들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발란트, 지혜와 또 자원들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서